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입니다. 러시아의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던 반체제 운동가였습니다. 수배를 받다가 결국 붙잡혀서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추운 곳에서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가족과 헤어졌고 중노동에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강한 정신력으로 버텨보았지만 그만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암이 퍼져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어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 그를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떠보니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의 앞에 흰옷을 입은 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솔제니친 앞에 십자가를 그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힘이 생겼습니다. 어두움이 물러갔습니다. 근심이 떠나갔습니다.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고통도 사라졌고 아픔도 사라졌습니다. 솔제니치는 이 체험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풀려나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미국으로 망명하여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신앙으로 거듭난 솔제니치는 살아나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제니치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작품으로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환상을 통해서 선민들의 회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확증, 이 확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예스겔서 37장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였던 제사장 예스겔은 조국 유대가 패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되고 성전의 기물들이 탈취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 굴욕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역사는 모든 희망을 빼앗아 갔습니다. 죄악으로 패망한 유대의 모습은 회복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 찬 골짜기였습니다.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백골의 상태였습니다. 이 뼈들은 예스겔과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예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서로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에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라고 하는 말씀은 생기가 들어가자 스스로 힘으로 일어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로 변한 것입니다. 즉 마른 뼈들이 완벽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났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계를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나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하는 지역은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던 그런 흉악한 곳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사탄 숭배자들이 제사에 사용했던 손과 발목이 절단된 고양이의 시체들이 즐비했고 무당과 점술사들이 판을 치는 곳이 바로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테드 해커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뉴라이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지하실에서 첫 예배를 드린 후 매일 밤마다 이 사탄 숭배자들로부터 협박을 받게 됩니다.
너는 내일 죽는다. 우리가 너를 죽인다. 내일 아침 너는 교인들 앞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고 다시는 내 아들을 보지 못한다. 이런 협박의 글들을 그에게 편지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화번호부를 뜯어서 그 주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지역에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10개 이상 되었고 또 뉴라이프 교회는 11,000여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게 되었고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도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권능으로 라고 했죠. 권세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능력으로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뼈들이 말랐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은 원수들이 성벽을 헐고 성전을 불사르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아주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른 뼈처럼 되어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는 영적 상태가 혹시 아니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까? 기도해도 확신이 없습니까? 찬송을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평안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헌신을 해도 감동이 없습니까? 말씀을 봐도 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만 보지 마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나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미국 백화점의 창시자입니다. 탁월한 판단력, 그리고 독특한 아이디어, 그리고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최신부 장관도 역임했습니다. 워너메이커가 84세였던 1921년 사업가로서 60주년을 맞은 기념행사에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금껏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탁월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실천해야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어느새 성공은 다가와 있게 됩니다. 워너메이커는 성경을 구입한 돈을 갚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아버지의 벽돌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11,900장의 벽돌을 뒤집은 대가로 성경을 구입한 돈을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생하게 하며 다시 일으키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말씀은 살아나게 하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겔은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함으로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 상황에 있다 해도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다시금 일어나게,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말을 섞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말씀대로 전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는 순간 생명의 역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절망에 처한 자를 소망의 자리에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이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파할 때 그 말씀에 담겨진 창조의 역사,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에게도 재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처럼 살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살아나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기로 일어나야 됩니다. 19세기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는 성령 체험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내 몸과 영혼을 통과하는 것처럼 내 위에 임하였다. 나는 나를 통하여 계속 흐르는 어떤 전기의 흐름 같은 인상을 느낄 수 있었다. 참으로 사랑의 파도가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내 마음에 가득 찬 놀라운 사랑을 표현할 말이 없다. 나는 기쁨과 사랑에 크게 울었다. 문자 그대로 내 심령에서 말할 수 없이 솟구치는 감정 때문에 큰 소리로 울었다. 생기인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절망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우리를 살리는 영이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영이십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에 생기는 호흡입니다. 여기에 생기는 숨을 쉬는 겁니다. 즉 생명을 뜻하는 표현이 바로 생기입니다.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호흡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힘줄과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인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기가 불어 넣어져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겔처럼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대답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죽은 뼈라도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계를 지닌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불가능한 문제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마치 마른 뼈와 같았던 선민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된 것처럼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일으켜주시고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생기로 일어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펄벅 여사는 어머니의 초상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머니는 22살에 결혼하고 선교사인 남편을 따라 미지의 대륙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본국과 연락이 되지 않은 채 굶주림과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선교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부부 사이에 7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4명의 자녀가 어머니의 품에서 안겨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남은 3 자녀를 선교지 중국에서 키웠는데 펄벅은 어릴 때 보았던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우울한 어머니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다. 어머니가 꾸며준 방에서 어두운 그림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어머니가 들려준 얘기 가운데 절망적인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언제나 희망이 넘치는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하셨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펄벅의 어머니처럼 마른 뼈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밤을 헤매며 불안할 때 말씀을 비추어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 이렇게 외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저앉아서 할 수 없다 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한숨 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온 사회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 전주만 해도 엊그제 4단계로 인해서 예배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면적 가운데 10% 예배 인원인데 딱 어떻게 마셨는지 30명 오셨네요. 딱 맞추셨는지 어떻게 딱 시간을 맞추셨어요. 세계는 더욱 심각해져 갑니다.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코로나 질병도 오래 갈 것이고 또 다른 코로나가 생긴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가 다하는 마지막 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과 소생의 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크게 일어나 항상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 하고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고 모두가 포기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까닭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여 마른 뼈들 가운데도 생기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 항상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